이제는 하도 이런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는 눈초리로. 예, 우리 뭐 괜찮습니다. 저희 성도님도 잘 안 믿더라고요, 제 얘기를. 그래서 네. 우리 오늘 29문부터 시작하죠. 오늘 29문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좀 기도해 주실 분이 혹시 오늘 누가 먼저 들어오셨는지 제가 못 봐 가지고요. 네. 네. 저랑 눈을 안 마주치는. 목사님이 하셔야지. 아,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0년에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의 교훈을 교리를 익히고 또 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고 또 사랑하는 방식의 삶이 무엇이고 교회적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또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비추어 주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또 그들에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29, 30, 31문답까지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오늘 지금 7시 40분인데 8시 40분에 끝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문답까지만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조소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꿋꿋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29문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문을 하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네. 29문답 맞죠? 예. 예, 29문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30문답 답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아요. 네. 29문답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했을 때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참여자가 되냐는 거예요. 참여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우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고 적용해 주셔서 이따가 보겠지만 이 세 가지의 바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적용하심에 의해서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온 길을 우리가 한번 좀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인드맵을 봐도 알겠지만 이제 인생의 목적과 성경입니다. 이게 서론이라 그러죠. 흔히 성경론을 서론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서 인생의 목적, 너 왜 사니? 기억나십니까? 너 왜 사니? 인생의 목적이 뭔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뭔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 2, 3문을 하고 이 4문답부터는 신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속성,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작정, 창조와 섭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론을 봤죠. 13문답부터 13문답부터 19문답까지 인간의 죄의 결과, 죄의 상태와 미천함의 상태. 그러므로 말미암은 은혜 언약은 이제 20문답에 나오고. 그래서 기독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기독론 20문답부터 28문답까지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인격. 그죠? 두 본성과 한 인격.
그리고 삼중직, 그리고 비하와 승기의 상태에서 구속을 이루신 거, 이거 다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론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구속 중보자로서의 구속의 사역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시니까. 그런데 그분만이 중보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예수께서.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중보의 결과로 우리가 받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받는 유익, 그러니까 이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구속을 이루셨고 그 구속의 결과를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적용을 하실 때 그 일들을 하시는 또 한 분의 중보자,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오는 성령론에 대한 모든 부분들, 38문답까지의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과 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로 말미암아 받는 유익. 여러분 이거를 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우리 마인드면 여러분 보고 집에 있으시죠? 뭐 네.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여기에 28문답까지 구속을 보고 우리가 흔히 신앙할 때 말입니다. 이후에 30문답부터 성령론, 뭐 성화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성화를 해내야지, 이럴 식으로 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그런데 오히려 요리문답은 뭐를 얘기하냐면 1문답부터 3문답부터 3문답에 보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3문답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4문답부터 38문답까지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섣부르게 예수님의 구속사역까지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죠. 오히려 근데 요리문답은 굉장히 성경적이게도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여기 뒷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도덕법에 나타나 있는데 그 도덕법의 요약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우리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오히려 이 모든 이 성령론에 대한 이 29문답 이후에 38문답까지의 이 모든 내용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구속의 유익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한 부분들, 칭의, 성화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 우리가 간혹 그렇게도 말할 수는 있어요.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론. 그러니까 왜 구원론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면 맞는 얘기지만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시는가에 초점 지어 본다면 그게 뭐예요? 구원론이 아니라 성령론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속의 유익을 적용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령론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루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 다루지를 못할 거지만 여러분들 이 기나긴 겨울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부분들을 좀 공부해 보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왜냐하면 이단들이, 제가 그 남서울교회 가서 이단
강의 한번 했었고, 어제 이단 무슨 강좌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내일이요. 아, 내일 있나요? 그런 내용, 그 이단의 특징들,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구원론이거든요.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단 상담 이런 데 공부하러 가면 거의 메인하게 공부하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너 어떻게 구원받냐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천지는 뭐 이만희를 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시는 이 유익이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문답을 보면 우리를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구속에 참여자가 된다. 구속에 참여자가 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보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유익을 우리가 함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획득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내게 안 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게 나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속이. 근데 그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구속을 이루셨어도 그 구속을 내게 가져올 수 없다. 우리로서는. 무슨 뭐 수행을 하거나 득도를 하거나 뭐 정신 수양을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때를 써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믿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한 것 같지만 선점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결과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리문답 32문답 이하에 33, 34, 35문답 이런 데 보면요. 칭의, 뭐 성화, 양자매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칭의도 그렇고 양자댕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오늘 우리가 보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얘기할 때 성령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9문답에서 본 대로 세 가지의 바위가 나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의해서 취득된 구속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예를 들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져 있다면 오늘은 믿을 수 있겠지만 내일이나 1년 후나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능력이나 의지나 판단들은 미약할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구속을 적용하시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만 계속 달려있다면 막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이방인의 기도를 계속하면 열심히 멸망으로 치닫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가는 거야.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박연선 목사님이 옛날에도 항상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지 우리로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들의 열심으로 무언가 구속이 이루어지고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올바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믿기 원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구원을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너 뭐 은혜 받았는데? 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내가 받았다. 오늘 경험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은혜의 총체는, 요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일 텐데,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선물로 받으셨고 그 선물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의 선물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선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선물이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에게만 맡겨져 있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면서 자꾸만 성령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나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 말은 하죠. 성령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 1장 부를 때도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말은 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도외시하죠.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치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구원론, 성령론을 건드는 걸지도 몰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문답에도 보면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동태로 돼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봐도 수동태잖아요.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참여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수단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작정이잖아요. 작정. 기억나십니까? 우리 좀 공부했던 거 좀 생각해 보세요. 칠문답 막 이런 데 보면 영광에 이르는 모든 수단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수단을 정하셨다. 그게 뭐예요? 아담 안에서의 타락,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성령에 의한 적용,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작정 안에서 구원의 수단으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구원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조만간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확연히 보게 될 거예요. 확연히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거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혹은 나의 성격, 나의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 혹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나 약점마저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서 1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1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1도, 1%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벗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들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원도, 시작도, 처음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 그 모든 여정이 마치 하나로 묶여있는 체인 같다, 사슬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황금 사슬이라고, 골든 체인. 아,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그죠? 잠시만요. 제가 파일로 뭘 하나 보냈는데, 카톡으로. 뭐 이따가 보셔도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께서 구원의 획득과 적용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치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건 근데 이렇게 된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그리고 영어니까 이게 보면 뭐 오르도 살루티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작정, 예정, 제가 마우스로 지금 움직입니다. 이게 선택, 이게 오늘 볼 외적인 부르심, 이어서 5번 내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여기 구원 얻는 믿음, 회개, 그리고 칭의, 양자됨, 성화, 죽은 다음에 마지막 11번에 영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걸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볼 때도 그냥 이렇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우리가 바로 이전에 뭐 봤습니까? 바로 이전에 기독론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인격, 삼중직과 두 가지 비하 승계 상태에서 구속에 이루시는 거. 제가 파일 두 번째 보내드린 걸 보면 이건 더 작네요.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하게 제 마우스를 한번 따라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어지럽게 되어져 있지만,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기 트라이앵글로 돼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나중에 파일로 보낸 거를 나중에 뽑아서 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 여기 위에 보면 작정, 예정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성취하셨고 죽으셨고 장사됐고 무덤에 장사됐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가운데예요. 가운데. 제가 이거 지금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었던 게, 요 가운데 여기 특별히 여기 오밀조밀하게 보이는 게 이게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이 두 개가 있죠. 맨 위에서부터 보면 무슨 색과 무슨 색이 있습니까? 까만색과 빨간색이 있죠. 그런데 이게 까만색이 뭐냐면요, 유기된 자예요. 유기된 자. 유기된 자들. 그리고 빨간색은 당연히 뭘까요?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택함받은 자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기가 심판인데, 여기 안 보이시지만 유기된 자들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만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빨간색에 보면 선택된 자들의 심판은 뭐가 있냐면 공의와 자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리스도의 사역이 쭉 있잖아요. 근데 뭐가 막 선이 연결돼 있죠. 지금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배울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성화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뭐 여기 죄사함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오밀조밀하게 다 연관이 있어요. 이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심과 이런 것들과 나중에 크게 한번 뽑아서 보세요. 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어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요즘에는 영어도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저보다 영어 잘하시겠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구글로 다 번역기만 돌려도 다 너무 번역이 잘 돼서 여기에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맨 여기 왼쪽에 선을 보면 뭔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좀 가느다랗게 연결돼 있죠. 몇 개씩만. 이게 뭐냐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선택을 이게 지금 택자들의 라인인데도 선택을 의심하거나 믿음을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칭의를 의심하거나 이런 라인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런 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예, 근데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성령께서 하시는 성화 이게 다 연계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와봅시다. 여기 이쪽으로, 맨 오른쪽으로. 여기에 보면 유기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여기에 보면 마치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들이 막 있거든요. 막 열심도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거 뉘우침도 있어요. 여기에 다 보면.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열심, 아닌 율법의 순종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이 있는 거야. 여기엔 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거야. 여기. 근데 이건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치 유기된 자들이 경험하는 것을 마치 이 라인에서 다 경험을 하는데 우리는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돼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희가 용가리 통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상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절망과 의심이 우리들의 삶에 곳곳에 찾아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들이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야 하고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나중에 한번 뽑아서 보세요. 뽑아서 보시면 굉장히 저 도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눈들이 우리들의 구원받은 인생에 대한 눈들이 좀 이제 새롭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령론을 이해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초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다. 그게 더 위에 있다. 상위에 있다. 윗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론 사건 이후에 그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누가 나오냐면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뚝 나옵니다. 그 뚝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불렀는지가 없어요. 정말 뜬금없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왜 나왔는지가 없고 어떤 자격과 조건도 등장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족보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사라가 나오는데 그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끝없는 그 셈의 족보들이 쭉 나오고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장수하고 뭐 연수가 얼마였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얘기들을 쭉 하다가 아무 설명 없이 맥락 없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갑자기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들 자체는 결국은 그들에게는 아무리 낳고 낳으면서 인생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사실은 참된 생명이 없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말이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스스로도 뭔가 기업을 이어갈 수도 없고 자기가 뭔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는 태의 열매가 없었던 사라와 같이 말이죠. 그죠? 그런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 시작을 이 11장에선 누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이와 같으니 구원의 서정,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의 그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들의 자격과 조건을 주장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분을 비인격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까지는 알겠는데 뭐 성령님은 우리하고 너무 관심이 없다. 우리 뭐 순복음, 오히려 순복음에서 성령님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오히려 장로교는 이렇게 뛰어난 교리를 지금 이거 보세요. 구원의 서정 막 이런 거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막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성령님은 우선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도 봤다시피. 그래서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때 성령님을 생각할 때 신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령님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있나요?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죠? 우리가 근데 되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우리의 뇌리에 팍 박힌다. 그게 인상에 팍 남아.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하고 관계됐을 때 우리는 좀 이기적이라서 뭐 예수님한테 성령 내린 거야 뭐 나하고 뭐 상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하고 뭔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하고 네.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리셨는데 어때요? 사람들 머리 위에 불처럼 갈라지는 혀와 같은 것들이 보이고 사람들은 뭘 해요?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다른 나라 방언으로 예언을 했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마치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이와 비슷한 류의 일이 있어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새롭지 않죠?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말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그런 능력과 힘이 주어진다라는 의미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유언이 집사님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준 거예요?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를 유아기적인 교회에게 이제 막 잉태된 교회에게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막 잉태된 교회에게 유아기적으로 마치 구약에 아주 눈에 보이는 성례들 있잖아요. 짐승을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잡아 죽이고 눈에 아주 시각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유아기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고 교회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성령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죠.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외우기도 쉽죠. 11장이니까 바벨탑이 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 사람들이 하면서 막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바벨탑을 못 쌓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감리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갖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자기 지역의 그 언어로 뭘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각종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흩어짐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가운데 모이게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건은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아기적이던 초기 교회에 주셨던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가라. 그러니까 유아기적인 그러한 모습 말고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막 이렇게 방언을 막 하거나 막 불을 받아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공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교회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가르치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고 한 교회로 모이지만 우리가 각자가 믿는 어떤 보혜사 성령님이 다 따로 있어서 오늘 이 시간도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유아기적인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은사들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로 그야말로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선물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교회에 선물로 자기의 은사를 주셨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고 교회의 권능이 교회에 주신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나타내신 것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적을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초기 교회 뭐 가끔 우리 교회 보면은 뭐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맥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건 가정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였냐?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도래하신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있고 그 모든 것들 위해 결국은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은 결국 약속대로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을 모두 다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위에 세우시는 교회 그죠? 그것을 다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가장 굳건히 서는 것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문답 뒤쪽으로 가면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도 성례가 설교는 들려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례는 뭐예요? 보이는 말씀이죠. 그럼 결국은 성례의 중심도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례의 중심도 말씀이죠. 자, 그러면 기도는 말씀하고 다릅니까? 어때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요리문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원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뭔 것 같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고 기도회 가십니까? 혹은 새벽 기도회 가십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하면 내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저만 속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성례하고 똑같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없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돌탑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쌓으면 옆에 있는 저 권사집사보다 더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서 뭐라도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더 많이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일천번제가 뭡니까? 일천번제. 일천번제를 잘못 해석해서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말하는 그 번은 몇 번 할 때 번이 아니죠. 번제는 태우는 번제잖아요. 솔로몬이 드렸던 열왕기상에 나오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1000번을 출근 도장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1000번을 도장 찍어가지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올바름이 없는 열심만 있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덩어리처럼 저 아파트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저 일만 되면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다시 한번 요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기도의 요점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야 내가 가진 게 더 많아졌어.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원함에 붙들린 기도라고 요리문답이 얘기한다면 성경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초두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덕법에 나와 있는데 그 도덕법의 요약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슨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내가 나한테 뭐 달라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중소기업 어렵지. 중소기업 잘 돼야지. 그러나 내 자식은 대기업 가게 해주세요. 이런 방식.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게 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원함에 근거하여 올려드리는 원함이라고 소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기도는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라는 것이 막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도 내겐 없으니 능력 주세요. 때마다 시마다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금. 저축하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막 쓰는 것보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저축한다면 죄예요. 그러니까 저금을 하는데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막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저금을 막 해.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배반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막 저금을 해. 그럼 저금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저금은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축을 한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웃들이 못 살아도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웃들이 어떻게 살건 그리고 불이한 방식으로 때로는 거기에 대해 사회적인 불의에 눈 감으면서도 내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금을 해요. 저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금을 해요. 그게 다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나중에 10계명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8계명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8계명이.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계명은 뭐냐면 내 자신만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유익, 이웃의 유익,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민감한 문제지만 부동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누가 불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발 빠른 사람들,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계명에 맞는 삶인가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진 않겠지만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겠어,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하겠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뭐 얘기하다 얘기했죠? 그 말씀, 그 기도, 그죠? 그러니까 성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말씀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난곳 방언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회복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헤르만 바빙크는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개혁 교의학 뭐 이런 책도 썼고요. 되게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도는 성령의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계시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바 일상적인 신앙적 도덕적 일들에게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그런 성령의 일상적인 역사에 대한 관념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비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고 막 방언을 막 하고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요? 일상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일들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했던 자들이 경건으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불의하고 나만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일상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에게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거를 도덕적인 일들을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이게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신 함의라고 얘기합니다. 또 얘기해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는 데 있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여기서 뭘 얘기해요? 모든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내용도 어쨌거나 이제 마찬가지고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결국은 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선물을 주는 그 대상은 신자 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생각할 때도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교회에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요리 문답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이거 29문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것을 사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사신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택자들이죠. 교회에게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되는데 교회는 택자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교회, 택자들, 미리 아신 자들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29문답까지 했는데. 예,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0문답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네. 네, 읽으셨죠? 네. 그래서 자, 29 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다면 30 문답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하는 거야.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먼저 뭘 얘기합니까? 뭐가 생기게 하신대요?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믿음이.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하신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뭐 하신다? 연합. 그렇죠. 연합시키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답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뭐예요? 연합. 연합입니다. 그죠? 연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죠. 우리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2문답 2문답 뭔지 아십니까? 2문답 1문답이 뭐였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2문답이 뭐라 그래요? 우리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답이 뭐였어요? 말씀. 그렇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다. 그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무슨 원리?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 성경 자체는 뭐예요? 이거 우리가 이문답할 때 했는데 성경 자체는 외적 원리예요. 외적 원리. 외적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원리가 필요해요. 외적인 원리가 필요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적 원리예요. 그럼 외적 원리가 있다라는 거는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 그렇죠. 내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문답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 있잖아요. 이것은 칼빈이 말한 그 종교의 씨앗.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을 찾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중학교 때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날 것 같은데 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지? 중2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뭔가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지만.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종교의 씨앗. 그런데 이것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만물도 다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그죠? 온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뭐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당신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건 무슨 원리예요? 그렇죠. 외적인 원리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영은 뭐가 되니?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 오늘 이 30문에서 나오는 이 믿음을 생기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은 무슨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붙들 수 있게 되는 두 가지의 원리는 내적 원리와 외적 원리, 곧 믿음과 성경,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들 요절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 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은혜를 얻었어. 그렇죠.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은혜로. 그죠? 그런데 다만 무엇을 통해서? 그를 믿음을.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믿음에 의해서는 아니고, 그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도구와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요리문답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가치나 정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해야 못해요.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모 왜 그래? 고모 왜 이렇게 살아요? 왜 그래가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거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어지지 않으면 그 현실 너머의 무엇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보내신 구주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병에서 낫는 것보다 기적이고 로또에 맞는 것보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기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니 그게 기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구주라니.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일어나면 그래서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원자요 주인으로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집니다. 여러분 다 믿어졌죠? 그게.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뭐 된다? 연합된다. 연합된다. 여러분 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이.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저한테 15분만 더 주세요. 제가 일찍 끝내드릴게요. 여러분 보면 아까 잠깐 보면 나무가 나왔잖아요. 하나. 영어라서 죄송해요. 이게 영어라서 죄송해요. 어려운 영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이제 잘 아시니까. 여기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뭐가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뿌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여기 믿음도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전에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연합, 물론 믿음을 통해서 연합이 되지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예요? justification. 칭의와 성화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죠? 우리 요린 문답만 봐도 칭의, 근데 칭의가 먼저 나타나죠. 그죠? 순서가.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칭의가 먼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화가 먼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1cm 차이 나나요? 여기 가지가 먼저 나왔다고 뭐가 차이가 나나요? 여기 그리에 보면 차이 안 나죠? 이게 뭐냐면 성화가 칭의의 결과로 성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참 특이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통짜배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막 칭의 다음에는 성하다 우리 이렇게 외우지만 구원의 서정을 그건 그냥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혹시 나중에 우리 신앙강좌에 기독교 강요가 있나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 물론 혼자 읽긴 좀 어려워요. 같이 읽든가 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보면 칭의 전에 3권인가? 칭의 전에 자기 부인이 먼저 나와요. 이거 이상하죠? 칭의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먼저 나오고 칭의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자기 부인은 어디에 속해요? 칭의에 속해요? 자기 부인이 성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 하는 삶, 내 와이프 말고 자기 부인 하는 삶이 칭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성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성화에 속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독교 강요도 그가 초판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판에 가서도 자기 부인이 먼저 앞서요. 그러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어지고 여기에 칭의로 말미암아 무슨 가지가 나타나요? 죄사함과 의의 정가, 의가 정가된다 그러잖아요. 카톨릭은 의가 주입된다 그러고 우리는 의의 정가를 얘기하잖아요. 칭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해지는 것입니다. 의의 정가.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는 왜 몰티피케이션, 비비케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죄 죽이는 삶과 의에 대해서 사는 거. 십계명 공부할 때 두 가지 나옵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과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 두 가지 나오거든요. 마치 그 구조와 똑같죠. 죄를 죽이는 것, 계명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역해 살았던 그런 죄를 죽이는 것과 또 반대급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책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파고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믿는 건 네가 해라가 아닙니다. 그죠? 믿는 건 네가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약간 감리교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믿는 건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그것은 뒷부분이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심으로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연합. 완전히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누구게 되는 거예요. 교회께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믿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기원을 돌리는 거죠. 성령님이 믿음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연합도 행하시니 그것이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여러분과 저에게 달렸으면 구원이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나 예수님 욕하고 이러면 나 그럼 예수님 연합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가끔 그런 고민을 전에 교회에서 그런 걸 저한테 물어오시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잘 믿는 권사 집사였는데 치매 걸리니까 자꾸 뭐 하나님 이상한 얘기하고 막 욕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렸다면 구원은 그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겠죠. 정말 흔들리는 갈대 같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느 날 내가 교회 오겠다고 내 발로 찾아오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시인하고 교회에 내가 결정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일 뿐이에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요즘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지경에 예배당 안 가니까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없겠지만. 근데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연합시키셨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적용시키셨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에 속지 않겠죠. 이런 내 마음의 말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막 이런 말에 그래서 나 요즘에 힘들어. 이런 말에 속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도 변함이 없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13부터 19문. 요리문 다 조목사랑 소유문 다 배웠는데 죄의 부패가 우리 안에 남아있대. 연약이 남아있대. 근데 그게 참 요즘에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잘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약해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주어졌고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야. 성령께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됩니다. 동산 부동산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이 되지 않고 그것이 없어도 우리들의 인생의 만족과 동력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좀 건너뛰어서 대요리 문답의 이런 내용들.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 같은 사람들은 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는 말로 정의했습니다.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이 당연히 그렇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인 증거다. 그죠? 우리는 외적인 증거나 논리적인 증거가 실질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믿음은.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받아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러니까 특별한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가고요. 이것도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건데 지나갑시다. 이것도 지나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과 교제를 맛보게 되는데 이것만 좀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그 연합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진 연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그러나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누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의지도 새롭게 하셔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있지만 자유롭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포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게 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교제, 교통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는 효과. 사실은 우리가 더 공부를 했으면 앞으로 보았을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참여하는 것,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우리 소유리 문답 마인드맵 보면은 36문답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들의 양심이 평화를 얻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증가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제와 교통,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으로 말미암는 교제와 교통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정말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그 무엇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마치 때로는 오순절 주의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펜타코스타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근원적인, 사실은 정말 복된, 정말 핵심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것들을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제, 교통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유일한 위로요, 만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익을 얻고 죽을 때도 얻고 부활 때에 얻고 이 그리스도와의 유익이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삶에 누려진다. 신자들의 삶에 누려진다 라는 말입니다. 네. 어렵죠? 어렵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실은 뒤로 가면 이 내용들을 제 강의를 대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항상 서두에 들어가면 참 많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칭의 성화 하나씩 넘어가면 이 내용들이 이제 반복하면서 풀어가면서 이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들이 여기서 초점은 그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1문부터 38문답이 그걸 믿으라는 거야.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구원이 내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알겠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자꾸만 내가 열심히 해야지로 가요. 말 나온 김에 요것만 보고 끝냅시다. 예, 여기에 보면 아까 넘어갔는데 이게 팀 켈러 목사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로마서에서 율법주의와 복음을 비교해놨어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속하는지 복음에 속하는지.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맞죠.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이시다. 아까 윌리엄 퍼킨스 그 황금사슬 보면 심판받을 때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택된 자들에게는 공의만이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비의 심판이 동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주의는 스스로 자신의 의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우리는 타락했다. 육체의 즐거움을 멀리하거나 의심하거나 멀리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거죠. 그 뒤로는 호박씩 가는 거죠, 이 사람들. 그리고 복음은 뭐라 그래요? 물질은 선하지만 우리는 타락했다. 육체의 즐거움은 선하지만 지혜롭게 사용돼야 된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금욕, 독신과 기혼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리고 율법주의는 또 뭐라고 했냐면 죄인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개인 전도만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음주의의 약점입니다.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선하면 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내 삶은 막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하고 사람들 향해서 불의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라. 그런데 선지자들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불의하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니 개인 전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터부시된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죄는 개인과 사회 구조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 전도와 사회 참여 모두 한다. 그러니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를 보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행복하면 돼. 그건 거의 기복신앙 같은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라 그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순간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은 뭐라 그래? 사람은 변하지만 즉각적인 개선이 없는 거지. 사람이 변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성화가 여러분에게만 맡겨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 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 하셨다고요? 연합시키셨으니까 우리를 영화로 끌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가 사람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맥락상으로는 참 사람 안 변해, 우리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 안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죄와 맞닥뜨린다. 그것을 없앤다. 그것을 없앨 수 있어. 할 수 있어. 승리하자.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와 그게 인생을 너무 얕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복음은 뭐라 그래요? 죄를 통과한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그리 완전한 의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숨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는 내 죄만 회개해. 근데 복음 뭐라 그래요? 죄와 내가 의도 아닌 것을 의로 내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참 재미있는 비교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개혁주의의 혹은 요리문답이나 이런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아까 본 대로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요리문답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개혁주의자들도 여러분과 제가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자꾸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 그걸 끼워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복음의 총체가 무엇인가를 이 요리문답 전체 그리고 신앙고백서 전체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쭉 읽어오신 것처럼 종교개혁사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스코틀랜드 총대들 그렇게 생고생하고 결국은 영국은 그걸 안 받고 스코틀랜드가 그거 그 스코틀랜드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받고, 그리고 그 총대로 나갔던 사람들 막 조지 길레스피인가요? 막 그런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돌아가서 젊은 나이인데 막 그냥 죽어버려요. 거기에 완전 기진해 버린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그걸 막 영적으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어차피 우린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교회는 불완전한데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분명히 직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역사의 면면에 있었어요. 언제나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증인으로 있었던, 우리가 언젠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냐?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런 걸 믿은 사람들이 아닌가.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교회에 냉소적일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정말로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은 정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고 후 불면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들인데 무슨 수에 칠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계모임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연합시키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심스럽고 절망하고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깔려져 있어도 성령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여정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붙드시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교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살아가는데 쫄지 마시고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생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또 다 준비했던 거를 두 문답이나 또 못했네요. 그래서 더 할 수는 없고 더 할 수는 없고 네,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른 수업들은 벌써 끝났다고 하는데 괜히 이렇게 질질 끌어서 죄송하고요. 아니 오늘 끝났어요 다. 네? 다른 데도 오늘 끝났어요. 다 오늘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면 위로가 되네요. 그럼 위로가 되고 네, 어쨌거나 너무 고생하셨고요. 과제도 너무 충실하게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아, 과제 할튼 간에 내주시고 언제 시간 나시면 코로나 좀 끝나가면 언별리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네. 주특기가 바베큐와 삼겹살을 굽는 게 아니라 저는 바베큐를 한 3시간 동안 넣어서 하면 바베큐와 제가 커피를 잘하는 건 아니고 네, 오시면 제가 기꺼이 커피 마시러 가요. 네, 기꺼이 제가 오시면 제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듣는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저는 뭐 사실 고생한 게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앉아서 듣는 분들이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제 우리가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잘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쭉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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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